할렐루야. 2025년 6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고백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2절 고백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3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봐. 아멘.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 내 슬픔도 아시는 주, 내 계획을 아시는 주, 내 소망도 아시는 주, 내 아픔을 아시는 주,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우리 이 고백 함께 할까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 나의 슬픔도 아시는 주. 내 계획을 아시는 주님. 내 계획을 아시는 주. 내 소망도 아시는 주. 내 아픔을 아시는 주. 내 괴로움도 아시는 주. 내 모든 것 아시는 주. 내 모든 것 대신 찬양의 노래를 부르네. 찬양의 노래를 부르네. 기쁨의 노래를 불러. 찬양의 노래를 부르네. 내일의 노래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 내 슬픔도 아시는 주. 내 계획을 아시는 주. 내 소망도 아시는 주. 내 아픔을 아시는 주. 내 괴로움도 아시는 주. 내 모든 것 아시는 주. 내 모든 것 되시는 주. 찬양의 노래를 부르네. 기쁨의 노래를 불러. 찬양의 노래를 부르네. 내일의 노래를 불러. 할렐루야. 찬양의 노래를 노래를 불러. 기쁨의 노래를 불러. 찬양의 노래를 찬양의 노래를 불러. 찬양의 노래를 내일의 노래를 불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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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덩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셨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49년 동안 내일 교회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50주년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안일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대와 지역을 잇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순종과 헌신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공동의회에도 함께 하셔서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모든 절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정직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과 진실이 존중을 받으며 연약한 이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고를 맞아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틀 뒤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지도자를 세우는 국민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가의 유익을 바라보며 책임있게 투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깊이 스며들고 주님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는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팀원들의 손과 발, 입술을 통해 몽골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작은 성긴 가운데서도 복음이 마음에 떨어져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박대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행정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장립집사 후보자는 21명, 권사 후보자는 57명입니다. 자세한 프로필은 주보 4면에서 7면을 확인해 주시고 후보자의 기호 순서는 후보자가 작성한 자가점검표와 서리집사로 섬긴 기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로 정해졌습니다. 주보 3면을 통해 모바일 투표 참여 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 후보는 최대 21명, 권사 후보자는 최대 57명까지 다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링크 하단의 전체 선택을 누르면 모든 후보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선택 상태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누르면 해당 후보자는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장립집사 투표 후 권사 투표까지 실시해 주셔야 모든 투표가 종료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는 연결이 잘 안 되니 모바일 데이터로 변경해 주시고 출석 체크한 선거인단이심에도 문자를 못 받으실 경우 강대상 앞 기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루디아 원래가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총 16명의 성도님께서 3일 화요일에 몽골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사랑부 힐링 수련회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13일 금요 기도회는 윈드 워십 초청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추가 부고 안내입니다. 온유 5교구 홍재호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온유 4교구 이유진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정계옥 성도님께서 5월 30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6월 1일 주일 오후 3시 40분,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20분이고 발인 예배는 6월 2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빈소는 남대구 장례식장 503호이며 모든 장례는 내일 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혈과 헌혈증 기부에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지승재 김수현 평신도 파송 선교사께서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시겠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에 입국하셔서 7월 30일에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중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자원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화요일에 또 우리 대선이 있고 또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장립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세워지시도록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보 8면입니다. 주보 8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1장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분쟁과 다툼에 대한 가르침,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 지금 바울은 이제 1장 10절부터 지금까지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쓰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자녀로서 너희를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권한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동사를 살펴보면 마음에 두다, 또 마음에 새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원해서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이 좀 나이에 걸맞지 않는 좀 잘 부족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이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잔인한 방법인데 이렇게 부끄러움을 경험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 때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제 특별히 이런 그 소위 소변을 오줌을 잘 싸는 아이들, 이런 애들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막 이웃집에 아이가 갑자기 내복 차림으로 바가지 들고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소금을 좀 얻어가는 이제 이런 행동들을 가끔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오줌을 자꾸 싸면 옆집에 내복 입은 채로 보내가지고 이제 아줌마 오줌 쌌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바가지에 소금 담아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창피를 당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 나쁜 이제 이 행동을 고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부끄러움을 줘서 수치심을 느껴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치도록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수치가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숙제죠. 어려운 숙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잘못되게 보이는 행동들을 할 때 어떻게 그걸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쉬운 유혹은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서 고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참 가질 수 있는 큰 문제는 무엇이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로서 사랑으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한다. 이 목적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정말 부끄러움 느끼지 않고 사랑으로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러면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실 때는 여러분 그 부끄러움보다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지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잘못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큰 사랑이 느껴져서 부끄러움보다는 사랑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잘못에서 돌아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숙제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섬기는 영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이 그들 마음에 새겨지게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삶,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15절을 보시면 이제 자기가 누군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바울은 왜 사랑으로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했느냐? 쉽게 표현하면 나는 영적으로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나는 영적으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스승과 아버지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시면 이 스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고대 이 파이다고고스 스승도 종입니다. 종. 그런데 주인이 참 신뢰하는 종이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깁니다. 언제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주인의 자녀를 잘 교육하고 감독하도록 책임을 맡긴 사람들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다고고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과거 개혁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지금은 초등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뭔가 하면 파이다고고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 주인의 자녀들을 잘 감독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그런데 아버지와 다른 것은 무엇이죠? 이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위 가디언, 일시적인 선생님과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바울은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너희를 권면하는 거다라고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순장 아니면 교사, 때로는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에게 아마 성경이 주는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이거죠. 너희가 맡은 사람들, 영혼들을 대할 때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런 도전을 참 많이 합니다.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아버지처럼, 영적인 어머니처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조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이제 권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내용이 뭔고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 이건 이제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요즘 분들은 아마 잘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이나 어르신들이 이 많은 것을 직접 만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버선 같은 것들 만드실 때 나온 종이로 본이 있어가지고 그 종이 본대로 잘라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버선을 만드시는 것을 저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 그 본이 있으면 그 본대로만 행동을 하면 되죠. 바울은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1장 10절부터 바로 앞에 4장 우리가 13절까지 나왔던 내용, 특별히 바로 앞에 나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 함부로 비난하는 행동을 하지만 사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느냐? 가장 끄트머리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바울 입으로 나는 쓰레기와 같고 그리고 또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자신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마시가기 시작했구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어떻게 목사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1장 1절에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는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이제 첨가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소위 교만한 말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신을 바로 그들이 본받도록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워낙 방대한 개념이지만 가장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신학자는 이제 바울의 앰비션, 바울의 야망이다, 야망. 여러분, 바울은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고 싶었나? 지금 알고자라는 말 사이에, 내가 알고자라는 말 사이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죠. 바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는 머리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알고 싶었습니까? 예수님 가운데서 특별히 부활의 권능.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부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울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가 체험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도록 경험하도록 이끌었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맞았던 그분이 맛보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나도 한번 알고 싶다. 그래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었던 그 고난에도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어지는 말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이죠. 바울은 무엇을 본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런데 목적이 뭔가 하면 11절을 보시죠.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 선택을 날마다 해서 무엇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했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삶을 내가 본받고 싶었다라고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계속 본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갔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고난과 죽음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맛보셨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는 참 본받고 싶었고, 그런 자신을 바로 성도들이 본받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살피면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어지는 17절 말씀, 바울은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이 본받도록 돕기 위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할 일이 무엇이냐? 디모데는 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생각나게 할 거다. 디모데가 가서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런데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행사라는 말, 보통 이제 행할 행자의 일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쓰겠죠. 이런 표현 정말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길들입니다. 나의 길들.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을 조금 풀어가지고 way of life, 삶의 방법, 삶의 길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가면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방식들을 너희들한테 바로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삶의 방식은 무엇과 일치되느냐?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된,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된 바울의 그 삶의 모습, 삶의 방식들을 너희들한테 생각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서 결국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회 분쟁과 관련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저는 참 이제 이 말씀을 좀 공부하다가 하나 참 큰 도전은, 도대체 고린도 교회 뭐가 잘못됐나? 싸우는 거, 이 싸우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게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참조했던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이냐?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는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는 그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도전하나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 바울의 길들을 잘 이야기해 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제가 좀 접하고 나서 약간 정리가 좀 된 게, 여러분, 저도 오늘 이제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를 좀 본받으라, 나를,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나 과연 이런 말씀 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방 드렸던 이 설명을 좀 기초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는 저를 좀 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저도 초, 중, 고 다 교회에서 회장이고, 저도 교회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열성당원. 그래서 도대체 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가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였어요. 예배 빠뜨리지 않고, 모든 예배 빠뜨리지 않고 잘 줄 서가, 그리고 헌금 안 떼먹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직책 같은 거 맡으면 교회에서 요청하는 시간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거.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 삶에 성공을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얼마나 아멘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교회생활 잘할 테니까 하나님, 저 머리가 되어야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집이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꾸어주되 꾸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착같이 아멘 그랬는데 끝까지 우리는 그런 건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성공해서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잘 섬기면 어떤 사람이 되나? 최연소 안수집사, 최연소 장로, 최연소 장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참 이렇게 귀한 선배들을 통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결국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물론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구나. 저는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 바울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사로잡혀서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사랑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었어요. 저는 주님과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서부터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서울을 가고, 그리고 저는 참 혼자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도 없죠. 뺏기 누가 나를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매 순간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제가 이렇게 알게 돼.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서 제 삶에는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모두에게 절받는, 모두에게 섬김을 받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게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막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거는 제 인생에 마치 쇠망치와 같은 말씀, 제 삶의 모든 걸 깨트려버렸던 바로 쇠망치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열심히 나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머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분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 이때까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부하며 노력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삶의 목적이고, 이제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정말 그 혼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저에게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그래도 필사적으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저는 새롭게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 목적이 된 새로운 삶을 저는 세워야 됐어요. 저한테는 정말 이게 가장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여러분, 많은 것을, 제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것을 저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제 삶에 비로소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때는 제 삶에, 여러분,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의 목표가 이제는 섬기는 사람, 내가 무엇을 잘 못하더라도 매 순간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제 삶의 목적을 바꾸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는 거야. 바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 참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섬기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면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바울은 안 올 거야. 바울은 안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갈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히 가서 바울이 알아볼 텐데, 보시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리고 20절은 왜냐하면 20절 말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0절 말씀을 좀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이 두 번이나 말과 능력이 대조되고 있죠. 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원문에는 이 있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능력 안에, 능력 아니야, 능력 안.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근데 여기에 말과 능력은 어디에서 이미 한번 나타났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확인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능력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한 구절만 보겠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도전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성공하고,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한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맞추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의 의미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저는 제 삶에는 가장 참 귀한 깨달음.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삶에도,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전쟁에 승리하는 공식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승리하는 공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전쟁 승리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이 신약적인 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 자신을 맞추고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것이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것을 무너뜨려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순종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 대해서 영적인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통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드리는 귀한 역사들, 바로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세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양 우리 나 맡은 본부는 우리 1절과 4절만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4절입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6월 3일 우리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리 나라가 이제는 모든 갈등, 다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의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저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런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우리들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태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력,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내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태산을 넘어뜨려 버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